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같이 14절. 12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요한은 가까운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토마와 도돌로메, 마태와 야고보의 아들 야고보, 새로 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같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죠? 네, 시간이 참 잘 가는데, 네, 이번 주에 이제 3월 2일 신학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잘, 좋은 신학기를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점점점. 기억나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조금 더 계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당신이 하실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셨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을 한 가지 맡기셨죠. 그게 뭔가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뭘 하라?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한 가지 큰 사명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각자의 상황과 또한 부르심의 영역,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 그 모습을 이루는 방법들은 각자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궁극적으로 모아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기로 모아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제 사명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명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가야 되는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사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다시 컴백 어디로 돌아옵니까? 오늘 말씀 12절에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에서부터?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12절 넘겨주세요. 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퀴즈. 감람원은 어디일까요? 네 글자로.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지역을 이제 다르게 부르는 것이 겟세마네. 어쨌든 이제 거기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이제 땀이 빗방울이 기도하신 그 장소예요. 같은 장소인데 뒤에 이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 이게 뭔가 하면 그 율법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는 것은 일로 보기 때문에. 그 거리가 대략 얼마였을까? 하준아, 몇 킬로였을 것 같아? 10킬로. 10킬로 너무 많아. 1킬로 정도밖에 안 돼. 1킬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감람원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그 거리 대략 안팎에 있으니까 이제 안식일에도 이제 걸어갈 수 있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런 자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사도들, 이제는 이제 사도라고 부를게요. 11명의 사도들과 또 다른 많은 제자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가족, 어머니 또 여자들이 있었죠. 그죠? 특별히 11 사도들을 좀 집중해서 좋겠고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몇 가지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없어요. 그죠?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꿈꿨던,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원래 꿈꿨던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뭔가 이렇게 부흥을 할 것을. 그 다음 또 이 11명의 제자들은 또 욕심이 좀 있었잖아. 한 사람은 우편에, 나는 좌편에, 이런 이제 욕심도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도. 근데 그런 것이 이루어졌어요? 대단해요.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들은 그때도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제 없다 우리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막 이렇게 다 불불이 흩어지고 자기 생업을 찾아 쫓아가고 막 그랬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가고 많이 따라갔잖아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이 사도들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들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다르다? 네,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이들 속에 작지만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그 변화가 사도행전 이 전체의 역사를 시작한 중요한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그 작은 변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를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3, 14절에 주로 이제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이름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 11명의 제자인 거죠. 그죠? 성경에 보면 이름을 많이 기록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냥 여기 11명 다 쓰지 말고, 그냥 11사도가 다 거기 있어.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근데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사도들이 다 거기에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사로잡은 낱말이 마지막에 있는 다 거기에 있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다 거기 있지 않고 다 도망갔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놀라운 변화이죠. 이들의 첫 번째 변화는 함께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들이 모인 다락방을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생업을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들이 한 곳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들이 모여 있었을까? 왜? 근데 이 모인 자리에
11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했다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권하준, 황유진 이렇게 이름을 다 기록해서 주일날 교회에 왔더라는 거예요. 지금 맞잖아요. 그럼 왜 이들은 한 자리에 모였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좀 생각해 지금 이 상황을 그 앞에 예수님 승천하셨던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괜찮아. 왜 이들이 같이 모여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 하셨던 말 중에 기억해봐. 뭘까요, 여러분? 복음 전파. 그 전에 그렇죠.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것이죠. 자, 여러분 1장 4절 다시 봅시다. 1장 4절. 자,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순종해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서 중요한 한 가지의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요. 사명에 대하여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첫 번째 키워드는 여러분, 각자가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11명의 사도들은 이 마가 다락방에 물론 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모였던 120명 정도 됐다 했잖아요. 많은 제자들과 또 여자들과. 이제 요 말을 좀 구분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도, 제자. 사도는 이제 11명만을 딱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었다. 이것이 시작이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이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인 거잖아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면, 선생님들 마음에도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도 안타까우신 거죠.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이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밥이 밥 공기에 담겨져 있으면 참 아름다웠고 보기 좋아요. 근데 이 밥알이 이마에 딱 붙어 있으면 그거 어때요? 그거는 너무 이상하잖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학교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 물론 대부분은 다 그렇지만, 물론 간혹 가다가 막 사회적인 불만이 많은 친구들은 그 자리에 안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힘들어도 싫어도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막 자발적인 의지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어려져가지고, 막 나는 가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가야 되니까 지 혼자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뭐 따라가야 되는 시즌들이 많았잖아. 근데 이제 요게 막 사춘기를 지나면서 사춘기 때를 넘어가면서 이제 나 안 가, 나는 있을 거야. 뭐 이래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곳에 자발적으로 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상황이나 때가 되어졌을 때 내가 주로 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선택한다는 건 그 사람의 우선순위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주로 가서 앉아있는 자를 잘 보면 그때 그곳에 가서 함께 거기 거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잘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잘 판단하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첫 번째는 여러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부지런히 있는 거예요. 오늘 11명의 사도가 그들이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있었을 때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기 적힌 그 11명의 사도들 중에 한두 사람이 빠져서 그 자리에 만약에 없었다면 어떨까? 그들의 모습은. 우리 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 보여준 적 있죠. 대부분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실천하게 되어진 첫 번째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이제 몇몇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따라서 이렇게 흩어지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선교단체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가서 그곳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꾸준하게 발견해요.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제가 잘한 게 별로 없지만 잘하는 거 한 가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남일교회 청년부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CCC를 통하여서 지금은 교사선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있으니까 이런저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 모인 이들을 향하여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찾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여러분, 함께 거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을 약속하셨을 때 그 성령의 약속을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은 아마 11명의 사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11명의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이들이 한 자리를 다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그 관점에서만 보면 뭔가를 주신다고 예수님이? 그거 누구만 받아야 돼? 나만 받아야 돼? 또는 사도들 우리만 받아야 돼? 어디 너들이? 이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예. 그러나 그들이 보세요. 여자들과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년간이나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콜링해서 부른 이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이들 마음에 우리가 라는 뭔가 그 특권의식 같은 게 여러분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자들과 당시의 여자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도 숫자의 카운트를 안 했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나 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제 아무리 소위 말해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특별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셨다고 해서 나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 혼자서 다 행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쉬운 거는 하나님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거를 그냥 다 리셋해버리고 하면 참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루셨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고 70인 제자를 모으시고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도 당신 스스로가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과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연합하여서 일들을 감당할 때 거기 속에 하나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남일교회 이렇게 많지 않지만 함께 하고 있는 지체들과 마음을 모아가는 것, 함께 같이 가는 것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로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형제에게 원망받을 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 중단하고 그것부터 해결하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거는 제가 PPT에도 마련해놨지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또 유명한 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많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의 간구의 내용이 유일하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11절 갑시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또 보세요. 21절, 22절, 23절 가보세요. 네, 17장 똑같은 장인 21절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만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사실. 여기도 참 이렇게 드릴 말씀하시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곳을 갑시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가봅시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인데요. 자, 빌립보서 2장 1, 2, 3절. 자, 2장 1절 같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런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복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쭉 말한 다음에 뒤에 항상 따라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과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함께한 지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받아내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나에게도 나의 사명도 깨달을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함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도 마음을 잘 연합하고 함께 여기 마지막에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저도 늘 기도하는 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이렇다 저렇다.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우리가 함께 사명을 발견하고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1명의 사도와 많은 제자들이 14절 끝에, 자,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 같이 하늘색만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 갑자기 이렇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 마가복음 우리가 읽을 때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잘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선생님인 예수님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제가 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예수님이 뭐 기도했더라 이런 내용은 있어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날면서 꼭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밤에도 가서 잤잖아 얘들은.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날은 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시작했는지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뭐 주여 3창을 했는지 4창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모여서 기도했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제자들이? 그죠? 왜 이 사람들이 기도했을까? 왜? 예수님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서 기도. 예수님 없으니까 예수님 뜻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습과 지금 이들의 모습에는 벌써 많은 변화들이 보여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도 뭐라는 이렇게 짐작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이승훈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야 그래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가르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늘 기도했으니까 우리 어떡하지 누군가 의견을 낸 거지. 야 예수님은 자꾸 기도했잖아. 우리도 기도하자. 뭐 이렇게 의견을 냈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린 애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주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아빠 엄마를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죠. 근데 자기 범주를 넘어서는 거면 엄마 아빠 도와줘 이렇게 하잖아요. 사명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여하신 이 사명을 내 힘,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의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만 알아서 하라 나는 모른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며
또 공동체가 연합해서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당신의 뜻에 맞추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당신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1명의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명과 약속 이후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보인 모습에는 작지만 이미 많은 큰 변화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시오. 예.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과 잘 마음으로 연합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나에게 부여된 이 사명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1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마음을 연합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함을 도전받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하여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